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잘 쉬셨나요? 우리 수련회를 참석하셨던 분들은, 네, 우리 참석을 못하셨던 분들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2달 전에 제가 이제 룻기서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네, 많이 피곤하시죠? 자, 파이팅 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제가 2달 전에 이곳에서 올라와서 이제 룻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본문은 우리 1장이었고,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그 이제 내용을 우리가 다뤘었죠. 결국 그 내용을 다룰 때 핵심 주제는 이 헤세드라는 것이었습니다. 룻이 이 연약한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고 또 약한 자에게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그 강한 의지,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헤세드였기 때문에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작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 되게 감동적이었고 우리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따뜻한 이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본문이 지난 우리 설교였다면, 이제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막 도착을 한 겁니다. 이제 도착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살아야겠죠. 이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아마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이 두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나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면은 집을 구했다라는 얘기는 따로 없지만, 내용의 흐름상 보면 기고할 집은 뭐 어찌어찌해서 간신히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제 식량이었죠. 이 두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해결책으로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먹을 이삭을 주어 오겠나이다라는 청을 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이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따라왔는데 또 그 시어머니를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겠다, 먹을 것을 내가 찾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룻이 이런 생각들을 또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근로연계 복지, 말은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통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 이스라엘의 법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룻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삭을 주러 오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있었겠죠. 그 베들레헴에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또 긍휼히 여기는 이런 법제도가 또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냥 마냥 베푸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지 그 당시에도 너희가 일을 하면 복지의 혜택을 주겠다라는 조건부식의 그런 복지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학생들은 많이 없겠지만 요즘 근로장학생이라는 게 학교에 있죠.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에게 학비를 보조하기 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도서관에 앉아서 잠깐 뭐 책을 보든 너가 노동을 한 만큼 합당한 복지를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제도가 아마 이제 근로장학금 제도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이 이삭을 줍는 것, 논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 당시에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한 복지 제도였습니다. 무슨 제도였냐면, 이 밭에 이제 막 추수할 때가 되면은 추수하다 보면은 바닥에 뭐가 떨어지겠어요? 이삭들이, 남는 이삭들이 떨어지겠죠. 그 가장자리에 이삭들이 떨어지면은 우리 같으면 요즘에 한 푼이라도 아끼고 벌어야 할 때이니까 모두 쓸어 담아서 이제 내 소유로 삼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장자리에 떨어진 이삭들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또 과부들이, 고아들이 그것을 챙겨갈 수 있도록 이제 내버려 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짠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 농부의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주워오는 거, 그 주워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하루 한 끼를 간신히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이제 양을 챙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밭의 한쪽 모퉁이를 아예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어서 이 가난한 자들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경우들도 간혹가다 이제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핵심 메시지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이 구약의 율법에 계속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한 이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걸 보면은 또 희년 제도라는 것도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약한 자들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저는 이 법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동일하게 통용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요즘은 우리가 남의 밭에 가서 뭘 따면 범죄잖아요. 함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 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계승해서 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이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노동을 통해서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생계를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보존해 주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슴이 아프죠. 여전히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우리 뭐 대한민국 땅에는 많이 없겠지만 다른 이제 세계 각국의 이제 빈민 국가들을 보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룻은 이런 이스라엘의 법적 혜택 덕분에 이삭을 줍기 위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삭 줍기라고 해서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매우 고되고 힘든 이제 직업이었다라고 해요.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 법을 우리가 잘 지킵니까? 아니죠. 지금도 이 법을 강제하고 함부로 어기면 벌금을 매기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뭐 처벌하는 어떤 다른 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이 모든 땅의 주인이 이 법을 이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말은 가난한 자를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가난한 자들과 과부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더구나 이 위험에 처했을 때 친척이나 지인이 없는 이방 여인에게는 낯선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아무리 적극적으로 이삭을 줍고자 하더라도 결국 이 일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제대로 할 수가 없었겠죠.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러니까 룻도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이제 분명하게 잘 안 겁니다. 이방 여인이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줍더라도 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훨씬 크다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절대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평범해 보이죠.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데 사실 지금 이 룻의 모습이 우리에게 기감이 되는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주어 오겠다는 그 적극적인 의사 표현 뒤에 룻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삭을 구하겠다 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삭을 모으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의 끝에는 무엇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고백을 지금 이제 이 룻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 룻의 고백을 보면서 이러한 신앙을 보면서 영화 한 편이 떠올랐어요. 또 옛날 영화 얘기할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마스라는 영화 다 아시나요? 모르세요? 아 마스가 아니라 죄송해요. 마션. 마션, 마션이라는 영화 우리
이제 맷 데이먼이라는 이제 우리 영화 배우가 나와서 출연했던 영화죠. 제가 이제 여러분 빨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해야죠. 제가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뭐 인터스텔라 뭐 이런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이 마션이라는 영화가 왜 떠올랐냐면 이 영화 내용이 뭡니까? 화성에 탐사하러 갔다가 이 맷 데이먼이라는 주인공이 그 탐사선을 타지 못하고 그 남겨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생존하게 되는 이제 생활을 과정을 또 보여주고 마지막에 이 후반절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화성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극적인 작전을 펼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 후반부 내용인데 이 화성에 갇힌 남자 주인공을 이제 구출하는 작전이 막 펼쳐지기 시작을 하죠. 그 작전이 뭐였어요? 거기 나오는 이제 그 탐사선이 헤르메스호라고 합니다. 이 화성을 떠나서 지구로 가고 있었고 자신의 동료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다시 이제 궤도를 돌아서 유턴해서 화성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이 아이디어를 내는 데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나사잖아요. 그 배경이 이 탐사선의 이 배경이 나사라는 조직이고 거기에 보면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이 세계 당대에 내노라 하는 석학들, 뭐 우주과학자, 생물학자, 지질학자,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이런 작전을 계획을 했겠죠. 그렇게 이제 다시 유턴해서 화성으로 돌아가면은 연료가 모자랐기 때문에 화성에 다시 착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그 뭐라고 할까요? 대기 바깥에 쯤에 도착을 할 때 이 화성에 있는 맷 데이먼이 구조선을 타고 이제 대기 밖까지 나오면 이 두 개의 우주선이 도킹을 하는 이 작전을 펼친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말이 안 되지만 그 영화의 배경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작전, 일만의 확률을 갖고 만든 작전이 이제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작전을 펼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두 우주선이 결국 이제 이 대기권 밖으로 나오지만 거리가 좁혀지지 못하죠. 계산의 착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선과 또 이 탐사선의 거리가 아마 수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이 주인공이 펼친 작전이 되게 과간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수학적인 계산들이 아니라 우주복을 어떻게 하죠? 앞에 있었던 우주복을 앞쪽을 찢어서 산소가 배출되는 걸 추진력으로 삼아서 막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죠. 말도 안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결국 그 방식, 인간들이 펼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최선과 노력과 열심과 그 이성들을 합해서 나아갔지만 그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우주 한복판에서 그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결국 해결하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 구출을 하게 되는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비유하는 것이 바로 이 우주 탐사선들, 이 탐사선이 구출하는 그 작전을 짰던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루시 말하고 있는 열심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열심 너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사람은 교만하게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이 최선을 통해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노력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게으른 신자가 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나를 위로하시고 알아서 나를 먹이시고 알아서 나를 살리시겠지.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룻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룻은 이 나오미의 허락을 어쨌든 받고 이삭을 죽기 위해 이제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이른 곳이 어디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두 가지 표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은혜 없이는 이 이삭을 주울 수 없는 이 룻에게 일어난 일, 우연히 어떻게 되었다고요? 3절에 우연이라는 표현, 그리고 4절에 이 마침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가 누굽니까? 나오미의 먼 친척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룻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알고 있는 상태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밭이 누구의 소유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히 이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4절에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직후에 보아스 자신의 밭에 도착하게 된 것도, 보아스가 이 자신의 밭에 도착하게 된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침 의도치 않게 그저 자신의 일꾼들을 관리하기 위해 그곳에 도착을 해왔더니 어떻게 되었다?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의 만남, 우연히 마침. 여러분 막 설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그렇게 우연한, 또 마침 일어난 그런 만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연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국어 대사전을 보면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연이란 말을 기독교 신앙에서 잘 쓰나요, 안 쓰나요? 잘 안 써요. 우연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우연은 없다라는 말을 이제 자주 우리가 표현을 하긴 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우연이 맞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표준인 이 성경이 지금 쓰고 있는 용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우연이라는 표현을, 마침이라는 이 용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 말이 잘 안 되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 그건 그냥 언어 유희일 뿐이에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넘겨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일 거야 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된 것처럼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발걸음을 멈춰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연이면 필연이라고 쓰면 될 것을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무엇이냐? 여기서는 필연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이 안에 이 우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풀까? 우연과 필연, 그리고 한 가지 더 섭리라는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연은 의도치 않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라고 한다면 필연은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필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연과 완전히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 그리고 언어 유희라고, 그냥 멋있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연과 필연이라는 것은 결코 함께 합할 수 없고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신학에서는 이 두 가지를 포괄하고 함께 쓸 수 있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섭리에 대해서 아시나요? 여러분, 섭리를 믿으세요? 아세요? 믿으세요? 믿지만 모르죠. 우리가 믿지만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섭리가 무엇이냐? 또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상반기 때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르칠 때
여기 이제 섭리에 대한 이제 내용 교육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게 좀 더 간결하게 되어 있는데 섭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실행하는 게 이제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신 뜻을 실행하는 것이 섭리. 그리고 이 섭리의 방식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바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보존과 다스리심이 섭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 어제 이 하박국서를 우리 심수련 때도 배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우리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볼 수 있거나 그때그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영역을 어디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 섭리의 영역을 우연이라고 넘기는 거예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그렇겠죠.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해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우연이야 이렇게 넘겨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 우연이라는 것으로 넘겨버리는 이 우연이라는 것으로 돌려버리는 때가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한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되게 신기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바로 이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 그럼 그냥 섭리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우연이라고 썼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 룻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하였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보아스가 그때 자신의 밭에 도착하였다. 이해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다 우연이란 말을 썼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식, 방편 중에 이 우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연과 필연을 다 통용할 수 있는, 다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섭리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를 일으키시는 방식이 사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 순간들, 상황들이 더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는 이 시간까지, 이 시기까지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삶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죠. 다 의도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았던 거 우연히 마침 내가 원서를 그냥 넣었더니 대학에 입학했고 내가 우연히 친구가 소개시켜준 직장에 따라갔다가 일해보라고 권면해서 거기서 일을 해보고 우연히 카페에 들렀더니 나랑 눈을 마주친 여성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호감을 갖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룬 일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이 순간까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우연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우연이 이렇게 되었다. 굉장히 비관적이겠죠. 내가 원해서 간 대학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간 직장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한 결혼도 그런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 원해서 결혼하지만 결혼해 보니 이 사람은 내 배우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은 어때요? 결혼을 해봤더니 뭔가 맞지 않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저 사람을 만나게 했나 보다. 우리가 섭리가 맞네. 바로 그게 우리의 사고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도 섭리의 한 반편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매우 세속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 구석구석 닿지 않는 곳이 없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그 삶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 정신 차리고 보니 지금 우리가 다 어디에 있어요?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거 의도하지 않아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지 않는 지체들이 있어도 불구하고 이 주일날 교회 다시 나와서 꾸역꾸역 예배를 드리고 목장에 가가지고 저 사람을 다시 보면서 시험을 들지만 또 교제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사귐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단지 그냥 어떤 남녀 간의 풋풋한 사랑, 우연히 그 어떤 번개가 쳐서 이렇게 사랑을 이루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연히 마침 만난 이 두 사람의 이 만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실행.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보존과 다스림이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나왔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부하 직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연히 마침 그 밭에 도착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뜻이 무엇일까? 이제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핵심적인 이제 주제,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이르렀더니 여러 가난한 자들이 아마 이삭을 줍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인이 이제 보였던 거죠. 보아스는 그래서 사환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사환은 보아스에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의 첫 마디가 또 되게 흥미롭죠. 우선 사환은 룻을 뭐라고 규정을 하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우리 이 모압 소녀라는 용어가 이 룻기에 7번 등장을 합니다. 룻기서 우리 2장을 시작을 할 때에도 룻에 대해서 룻이다라 하지 않고 모압 여인이다라고 시작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왜 계속해서 이 룻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룻을 모압 여인, 모압 소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더군다나 이 사환도, 이 베들레헴 사람도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이제 고백을 이제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룻에 대해서 주목한 것은 그녀의 외모도 그녀의 성품도 그녀의 가문도 국적도 아니라 그들에게 룻은 그냥 철저히 모압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모압 여인이 이곳에 왜 왔는지는 궁금했겠죠. 나오미와 어떤 관계이고 어떻게 살아갈까, 아마 그 사람의 행적이 궁금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만 어디까지나 모압 여인으로서의 궁금증, 가십거리였다라는 거지 그 사람의 어떤 존재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청년들 중에 시험 안 들 수 있을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보람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람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알려줘요. 저기 한신 아파트에 사는 어떤 자매가 있는데 한신 아파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무슨 일을 하더래. 언제 일로 이사 왔대. 제가 1년 동안 내내 보람이를 이야기를 할 때 저 한신 아파트에 사는 자매는 요즘 어떻게 지낸대. 너 알고 있니? 저기 한신 아파트 자매가 지나간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관심을 되게 많이 갖는 것 같고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만 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자신들의 민족과 저 모압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분짓는 거죠. 경계를 긋는 거예요. 너가 여기까지 넘어와서는 안 돼. 우리와 같은 땅에서 살 수 있지만 우리는 너와 함께 의식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눌 생각은 없어. 라는 그런 기저에 그들의 어떤 무의식이 이 표현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는 해주죠. 이 사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모압 여인이 자신의 밭에 와서 아침부터 개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사환이 보아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것을 전해 듣죠. 그리고 보아스는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이 룻에게 다가가 이제 대화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내 딸아 들으라. 처음 만난 여인에게 내 딸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되게 환상적인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보아스가 누군지 환상을 깨트려 드릴게요. 여러분 룻은 몇 살이라고 했어요? 20대 초중반, 중반이 아니라 초반이나 10대 후반의
여성이라 그랬죠. 룻은 돈은 많았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도 한 번 했었고 또 나이가 많은 중년 노인 정도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딸아 들으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뭔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가 막 켜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 뭐지? 어떤 흑심 있는 거 아니야? 왜 젊은 사람한테 늙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 딸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막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과간인 거는 이 보아스가 처음 만난 이 룻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충분한 수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둘째는 안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셋째는 복지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청합니다. 여기서 이 자신들의 소녀라는 것은 여러분 이 보아스의 자신의 밭에 고용된 일꾼들, 정식으로 고용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사원은 못 돼도 무기직 정도는 되는 그런 고용된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룻을 너를 내가 그런 여인들처럼 내가 고용된 일꾼처럼 내가 대해줄게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점점 더 막 의심이 되기 시작을 하죠. 이 노친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두 번째 9절에 보면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룻을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밭에는 젊은 여성들과 남성들, 이 청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혈기가 왕성했겠죠. 야, 쟤 뭐야? 저기 새로 누구 왔나 봐. 저기 여자애 되게 이쁘지 않니? 저 남자애 되게 잘생기지 않았니? 아마 이제 젊은 남정네들, 여정네들이 여친네들이 모이는 거니까 여정네라는 것은 표준 사전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한 말이에요. 이 젊은 청년들이 모였으니 당연히 그런 호감들을 서로 표했을 것이고 이 룻이라는 여인이 왔으니 아마 그곳에 있었던 다른 남자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아마 되게 부정적이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봐요. 왜? 이방 여인이에요. 그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어요. 기껏해야 늙은 시어머니가 살고 있고 또 이방 여인이고 아직 젊어. 이랬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법제도가 그렇게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던 시대에 이 남성들의 성적인 도구로 착취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룻이 놓여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보아스가 막아주겠다. 너를 내가 보호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9절 하반절을 보면 또 보아스는 이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동의 물단지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도 된다라고 룻에게 허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이 근무 여건을 이 복지를 보장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이 보아스가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보아스의 배려가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 의구심이 먼저 앞섰던 것 같아요. 얼핏 보면 뭡니까? 돈 많은 중년 남성이 젊은 여성을 꼬시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마 이 룻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한번 10절을 볼까요, 여러분? 10절에 룻이 그 환대를 받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먼저는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을 대고 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배려를 해주시다니 라고 말하면서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여러분 굉장히 저돌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겁니까? 그럼 뭐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당신?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돈 많고 나이 많은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무언가를 잘해줄 때는 어떤 조건이 있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룻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한 의심도 하였지만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이 룻이 던진 질문에 굉장히 신학적인 근본적인 신학적인 이유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룻의 질문을 다시 보면 여러분 본인이
이런 환대를 받는 게 어색한 이유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환대를 많이 해줘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거예요. 나는 이방인인데 왜 나한테 이런 환대를 해주십니까? 지금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인이 그냥 단지 타지에 살다가 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그냥 외국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의 이방인은 그런 외국인의 의미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은 이 원적으로 볼 때도 이 본토인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 자신에게 속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바로 이방인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요즘 아싸죠, 아싸. 예, 우리 이 지역에서 우리 민족 가운데 아무리 이방인이 들어오고 열심히 하고 잘 하더라도 그 사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싸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예,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거절한다라는 거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회 때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 계층 간의 구조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세 부류가 나눠져 있었다라고 해요. 첫 번째가 여호와의 백성, 두 번째가 우거하는 객, 세 번째가 이방인으로 그런 계층화가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계층화,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민족들 간에는 잘 지켜도 되지만 자신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나 우거하는 객에게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라는 율법이 있는데, 이방인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끼리는 이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이나 우거하는 객들은 그 고기를 먹어도 별로 개의치 않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철저히 분리되고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해도 된다? 이자를 받아도 된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 있는 그 복지 혜택, 예. 그 복지 제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룻은 자신의 그런 신분을 이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런 룻을 경계하고 자신들과 구분지었기 때문에 그녀를 모함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중년 남성, 이 중년 남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분의 계층을 뛰어넘어서 내려와서 그 은덕을 이 모함 여인 룻에게 베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지금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너가 마음에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대답을 잘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게 보아스가 놓여진 겁니다. 이 보아스가 그러면 무슨 대답을 합니까? 그 선대의 이유, 내가 너를 잘해주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시작. 네, 여러분, 룻의 존재가 이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아까 큰 가십거리였을 것이다. 그리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룻의 존재와 룻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그 어떤 사연들은 아마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도 알고 있었냐면 바로 이 보아스도 룻에 대한 소문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연이 뭡니까? 시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선대했는지, 시어머니를 위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이 백성에게 온 사연을 이 보아스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왔더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런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그 모함 여인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에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자신의 어떤 안전의 위협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여러분, 지난 시간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베푼 사랑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그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그 헤세드를 보아스는 소문으로 들었고 지금 자신의 밭에 와서 직접적으로 목도하게 된 겁니다. 그 헤세드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룻을 통해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아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보아스가 젊은 여인이 우리 밭에서 일을 하고 있네, 계속 음흉한 마음을 품고 다가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그녀가 보여줬던 그 헤세드의 정신이 이 보아스의 마음에 꿈틀꿈틀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룻이 베풀었던 그 헤세드 때문에 이 보아스의 마음이 무엇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무엇이 꿈틀대기 시작하고 무엇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까? 헤세드가 자라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랑이 사랑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았다라는 거죠. 룻의 헤세드가 보아스의 헤세드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13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표현이 룻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지금까지 이 룻이 이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이 룻을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구성원으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저 사람은 모압 여인이야, 저 사람은 모압 소년이야, 북에동 소년이야, 이런 식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고 경계하지밖에 않았던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겪어왔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지금 이 룻을 향해서 너가 이제는 이 민족 안에서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해도 괜찮아. 너 역시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을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서 생각났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설교를 이제 동일한 본문으로 하셨던 조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같은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셨다고 했는데, 바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최선이 무엇이세요? 보통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오는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경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경험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어떤 전형적인 방식의 일가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긍휼을 구하고 싶다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긍휼히 여겨라. 사랑을 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너에게 그 사랑이 임할 것이다. 너에게 그 자비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생각의 전환을 우리에게 일으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받는 방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받는 방식,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건의 모양대로 살아가면 될 것이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의 말씀은 바로 이 룻기의 헤세드가 보아스의 헤세드를 일으켰고, 그 헤세드가 룻기에게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선행이 일어나려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긍휼,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자발성이라는 거죠. 나한테 자발성이 있어야, 내가 자발적인 마음이 들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찬양할 수 있는 거고,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 나는 찬양하기 싫은데?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나는 오늘 예배하고 싶지 않은데? 나 오늘 목장에 가가지고 내가 굳이 저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나한테 아직 그런 마음이 없는데? 도대체 언제 그 마음이 생길 건데요? 근데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 자발적이라는 게 내가 되게 겸손한 태도인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 같지만 나는 그걸 안 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우리의 그런 기준 가운데 녹아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발성을 너무나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발심은 왜곡되고 오염돼서 그냥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내킬 때, 내가 조금 더 돈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감격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사랑 가운데로 다가갈 수 있느냐?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다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고프다면, 나에게 간절한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라면,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뿐만이겠습니까?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위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희생이 아니라, 내 소멸이 아니라,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전하셨던 그 여호와의 날개 안에 거하는 위로, 그 헤세드를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 봉사할 때도 그렇죠. 이거는 제가 지금 그냥 드는 생각이에요. 절대 의도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또 봉사하는 이야기구나가 아니에요. 정말 문득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교사를 하고 목자를 하고 리더를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먼저 살피는데, 여러분, 나한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그래야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표현이고 생각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는 한번 거꾸로 해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면, 물론 계란이 먼저니 닭이 먼저니 이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면서까지 그 자발적인 마음을 내가 간절히 원했는데 안 생긴다면 그냥 일단은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예배도 나와보고 찬양도 한번 그냥 불러보고, 내가 봉사도 한번 해보고 목자도 서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한번 섬겨보았을 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그 마음들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선대를 베풀고 그러한 착한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 그 마음을 먼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그냥 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가 참 특별한 말씀이죠. 잘 보면은 우리가 이 창세기라든가 또 뭐 역사서를 본다든가 열왕기서를 보면 역대 왕들의 행적들, 나라가 멸망하고 건국되는 일들, 굉장히 위험 있는 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함께 들어가고 있는 그 현장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저 구석에 있는 이 시골 촌뜨기 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한 여인과 한 남성의 이 만남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만남을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그 가운데 살펴보았을까?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룻기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참 별거 아닌 것 같고 소소한 일상들이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기껏해야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목장의 목자 정도, 내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 일상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상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그 헷세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섭리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 룻과 보아스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이 성경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베풀고 있는 사랑은, 긍휼은, 자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내가 열심히 하고 무엇을 최선을 다하더라도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누구 한 분만은, 하나님 한 분만은 내 삶에 개입하셔서 우연과 마침이라는 방식으로 섭리하시고 또 그러한 내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햇새들을 부어주시기로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같이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고 내가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됨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머지 반쪽짜리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은 같이 말씀을 듣고 정리하는 시간, 삶으로 드리는